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죠.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뭐라고 부르죠? 침묵기다 또는 영적인 암흑기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한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때를 준비하셨고, 그 때가 됐을 때 사람으로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400년 동안 하신 그 일들을 보게 되면 문명 세계가 전부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죠. 그 언어가 뭡니까? 헬라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물론 로마 제국에서 라틴어를 쓰긴 했습니다만 아주 교육받은 소수만 라틴어를 썼고 전체적으로는 무슨 언어를 썼습니까?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250년에 50년경에 했던 것이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무슨 언어로 번역했습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번역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만 구약 성경이 읽혀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읽혀졌습니다만 70인역 성경이 나오고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성경이 읽혀지는 세대로, 시간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뭡니까? 유대가 사실은 계속된 제국의 지배들을 받으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뭐예요?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죠.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 자, 그들은 그 도시에서 남자 10명만 되면 뭘 세웠습니까?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마다 율법,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미 복음을 위해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탄생할 때 제국은 어느 제국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이었고, 그때 로마 제국이 뭐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에 의한 전 세계의 평화를 구축하던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맞춰지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되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로마는 뭡니까? 전 세계에서 로마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한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죠.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 간에 뭐가 사라졌어요? 거기에 국경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에서 다른 민족으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여행하는 것이 제한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구속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로마에 의한 평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시대가 되기 전에는 원로원이 전체적으로 제국을 다스렸거든요. 제국을 다스리는 공화정 시대에서 1인 황제가 직접 제국을 통치하는 제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1대 황제가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가 1대 황제예요. 그 이전까지는 공화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통치 체제가 안정이 안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옥타비아누스부터는 제정 상태로 갑니다. 황제가 제국 전체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슬라이드 화면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옥타비아누스. 예,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똑같은 인물이죠. 예. 그 다음에 누가 성경에 등장합니까? 티베리우스, 디베리오 황제로 등장합니다. 가이우스 같은 경우는 4년 기간, 아주 짧은 기간 통치했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클라우디우스, 성경에 글라우디오라고 해서 사도행전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로 황제 등장합니까?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하죠. 그때 가이사는 누굽니까? 네로 황제였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플라비우스 왕조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네로가 갑자기 죽고 베스파시안이 황제로 로마의 이제 그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추대가 돼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티투스, 도미티아누스로 이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끈 5명의 현명한 황제, 이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까지 한 200년 기간을 팍스 로마나다. 그러니까 전쟁이 거의 없고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었던 이런 시대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원래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입니다. 양자.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제 우리가 영어 음력에 되게 그 많이 젖어 있죠. 영어 음력. 줄리어스 시저, 시저가 이제 카이사르인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삼두 정치에서 집정관 3명 중에 한 명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독재관이 됩니다. 유일한 1인 통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때 누구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브루투스에 의해서 BC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삼두 정치를 출범하죠. 이때 이제 안토니우스 장군, 레피두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삼두 정치를 시작하는데요. BC 42년에 아주 중요한 전투를 치르죠. 필리피 해전 이렇게 했는데 필리피가 어딜 얘기하죠? 빌립보를 얘기합니다. 빌립보. 회전이란 건 뭐냐면 바다 해자가 아니고 돌아올 뭐랄까 돌 해자를 얘기하는데 양쪽의 군대들이 엄청난 군대들이 동원이 돼서 한 지역에서 여러 번의 전투가 치루어지는 쉽게 가면 대전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해전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두 팀이 싸우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한 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가 한 팀이 됩니다. 자, 이때 누가 승리합니까?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승리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발표가 됩니다. 유언장에 보니까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고 그에게 후계자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후계자가 돼요. 자, 근데 이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누굽니까? 안토니우스가 되겠죠. 안토니우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밑에 있었던 가장 부하 장군 중에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당연히 후계자가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양자로 지명이 되고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BC 31년에 악티움에서 해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한
진영이 되고 안토니우스하고 누가 한 팀이 됩니까? 프톨레미 정권의 클레오파트라 유명한 여왕이죠. 둘이 연인 사이였는데 한 팀이 됩니다. 여기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최종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니까 아마도 원로원은 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직접 황제가 돼서 아마 1인 통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해요? BC 27년에 원로원에 직접 가서 뭐예요? 공화정 복귀를 선언합니다. 쉽게가 뭐예요? 권력을 누구에게 주겠다? 원로원과 로마 시민에게로 권력을 돌려준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황제로 서도 누가 아무 얘기할 거 없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척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로원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무슨 존칭을 부여하죠?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가 최고 존엄자, 최고자, 존엄자 이런 뜻입니다.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쓰는 저쪽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분이 계시죠? 최고 존엄. 북한에서 이런 역사적인 그런 카피를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후로 이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 대신에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도다 이렇게 이름하게 된 겁니다. 로마 제국의 일대 황제가 되고 이때 누가 탄생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게 돼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자, 2대 황제가 누구죠? 티베리우스입니다. 디베리오가 되는데 티베리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의붓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이가 되고 최종적으로 뭐가 되죠? 양자가 돼서 2대 황제가 되게 됩니다. 원한이 많고 침울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그래서 AD 27년부터는 자기가 통치 안 하고 근위대장인 세자누스에게 대리 통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AD 32년에 세자누스도 처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티베리우스 황제는 예수님의 생애와 어떤 부분에서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티베리우스 황제 때 뭘 하게 됩니까? 공적 생애를 시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 보니까 유대 땅을 통치했던 헤롯이라는 인물이 많이 나오죠. 그죠? 헤롯 이렇게 나오는데 동일한 인물이 아니죠. 어떤 때는 헤롯 대왕을 뜻하고 어떤 때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고 어떨 때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쭉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헤롯 가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안티파터입니다. 이걸 조금 헬라어로 발음하게 되면 안티파테르스, 파테로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버지이고 원래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헤롯 가문이 어느 지역 사람들이었죠?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는 에돔을 헬라어로 발음하면 이두메가 됩니다. 에돔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BC 125년에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 왕이 이두메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두메를 정복하고 이두메에 있는 에돔인들을 강제로 뭐로 개종시켜요?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헤롯의 아버지와 헤롯도 뭐예요?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당한 사람들이. 자신들은 뭐라고 여겨요? 유대인이라고 여기지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뭐예요? 유대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어, 인정받지 못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단히 어떻게 합니까? 유대 종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에
아주 위대한 건축물들을 세우면서 유대인들의 한심을 죽을 때까지 구했던 인물이 헤롯 대왕입니다. 여기 조금 복잡한 그 도표를 좀 보시면 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트로스 2세, 안티파터 2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스몬 왕조를 쭉 공부할 때 그때 여왕이 있었죠. 하스몬 왕조의 유일한 여왕 살로메 알렉산드라를 얘기하죠. 살로메 알렉산드라일 때 그때 정치적으로 아주 그 평화로운 시기였고 하스몬 왕조의 절정기였습니다. 부흥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후계 구도를 확실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첫째 아들인 힐카누스 2세에게 후계자로 지목을 했는데 요게 둘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사실 이제 형의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찬탈하면서 BC 67년에 하스몬 왕조의 왕으로 등장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BC 63년에 어디를 함락시킵니까? 예루살렘 함락을 시켜요. 그러면서 아리스토블루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힐카누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요. 그리고 유대 전체를 뭡니까? 로마의 속주로 삼았겠죠. 그리고 이 로마의 속주를 다스리는 행정관으로는 누구를 세운 거예요?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트로 2세, 안티파터를 행정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롯의 아버지는 첫째 아들 바사엘을 유대의 총독으로 세우고 둘째 아들이 헤롯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헤롯을 갈릴리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스몬 왕조가 사실 멸망을 했는데 이 하스몬 왕조의 안티고노스가 BC 40년에 자기가 하스몬 왕조를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 안티파터를 암살을 하고 파사엘을 암살합니다. 다행히도 누구는 안 죽었어요? 헤롯은 로마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졌다가 로마로 피신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헤롯이 뭐로 세워질까요? 유대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죠. 안티고노스를 죽이고 이제 BC 37년부터 실제적으로 뭐예요? 유대의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쭉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40년에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인준을 받고 이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BC 3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안티고노스를 죽이고 유대의 왕으로 실질적인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롯을 우리가 이제 보통 역사에서 뭐라 부릅니까? 헤롯 대왕이다, 또는 뭐 헤롯 대제다, 또는 뭐 대헤롯이다,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줘요. 어쨌든 그가 통치할 동안 유대 전체가 정치적으로 사실 안정이 돼 있습니다. 안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이 정말로 잘했던 게 뭐였죠? 건축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보면 BC 27년에 사마리아를 재건축해서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세바스테라고 붙입니다. 이 세바스테는 아우구스투스를 헬라어로 말하면 세바스테가 됩니다. 발음은 사실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세바스테 이러면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자기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 황제에게 그 도시를 바친 거죠. 자, 그 다음에 22년에는 뭐를 건설합니까? 가이사랴를 건설합니다.
여기에 보면 가이사라 마르티마까지 해야 풀텀입니다. 이 마르티마는 해변을 얘기합니다.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 이런 의미죠. 그러면 또 다른 가이사라도 있잖아요. 어디죠? 가이사라 빌립보. 그거와 다르게 익히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마르티마 이렇게 그 당시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인공 항구를 건설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대의 왕으로 세운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그의 사실은 이제 그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헤롯 대왕의 집안에 복잡한 가계도가 나오는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지금 시간도 없어요. 스피드를 이제 쭉 올려야 하는데, 자, 일단은 예수님 탄생할 때 통치했던 헤롯이 누구죠?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 탄생할 때죠.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사망합니다. 자, 그러면 헤롯이 통치했던 전체 그 팔레스타인 유대 땅을 누가 통치하게 됩니까? 아들 3명이 분봉왕이라는 이름으로 나뉘어서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켈라우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부르죠? 아켈라오 이렇게 나오죠. 아켈라오, 헤롯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켈라오가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까지 통치합니다. 헤롯 대왕이 2살 밑으로 전부 유아들을 학살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피신합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뭐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그 땅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예요? 아켈라오거든요. 근데 아켈라오는 어떤 인물이에요? 잔인한 인물, 포악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정착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정착하게 되죠. 갈릴리는 결국 다른 왕이 통치했다는 겁니다. 자, 누가 통치했습니까? 안티파스. 성경에는 분봉왕 헤롯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헤롯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헤롯 안디바 또는 안티파스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누구하고요?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든 고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옥에 가두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순교시키잖아요. 이 요한이 누군지 아시겠죠?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헤롯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헤롯 안디바. 그래서 여기 헤롯 안디바가 있는데 원래 헤로디아스라고 하는데 헤로디아는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안디바의 동생인 헤롯의 동생인 빌립 1세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디바가 뭐예요? 자기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죄에 대해서 누가 책망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책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 안디바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침례 요한을 감옥에 수감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연애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죠? 살로메가 춤을 추어서 거기에 있는 연애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죠. 그래서 살로메의 요청으로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배임을 당한 거죠.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인물이 안디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유대 공예로부터 그 사형을 언도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가 뭐예요? 너가 갈릴리 출신이냐?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게 됩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잖아요. 그때 헤롯이 헤롯 안디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는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이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우리 성경에 분봉왕 빌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빌립 2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롯의 3명의 아들에 의해서 분할해서 통치하다가 이제 헤롯의 손자가 되겠죠.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1세일 때 이 3명이 통치하던 땅이 아그리빠 1세에게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등장하죠. 그리고 뭐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가이사랴 연극장에다 모아놓고 무슨 옷을 입고 등장하죠? 금으로 된 옷을 입고, 그것이 뭐예요? 정오의 햇빛에 금복이 찬란하게 빛나죠. 자기를 뭐 한 거예요?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림으로써 돌연사하게 되죠. 자, 이 헤롯은 누굴 얘기할까요? 아그리빠 1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자, 이 아그리빠 왕은 역사적으로 누굴 얘기할까요? 아그리빠 1세가 아니고 2세가 됩니다. 아그리빠 2세를 아그리빠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구금하고 있을 때 그때 아그리빠 왕이 그 총독부에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심리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때 그냥 그 기회를 사서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아그리빠 2세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헤롯의 가계도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해변에 있는 거죠. 가이사랴 마리티마. 여기에 이제 헤롯이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가 있었죠.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통치했던 분봉왕이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AD 6년에 폐위당해요. 그리고 그가 다스렸던 유대 땅은 누가 통치했을까요?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직접 통치를 합니다. 여기가 로마 총독부가 됩니다. 로마 총독부. 로마의 총독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총독부에 총독이 있게 되니까 로마 사람들의 문화를 다 즐길 수 있도록 거기에 건설이 된 거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 그 다음에 우리 대전차 경기장, 유다 배너 영화에 보면 대전차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 히포드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인공 항구를 건설했는데 역사적으로 최초의 인공 항구입니다. 이게 그렇게 건설해서 세바스토스 항구라고 불렀습니다. 자, 세바스테의 이름 들어가면 누구 얘기한다고요?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거기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바스토스 항구라고 이름을 짓고 그 옆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자체에는 뭡니까? 물이 없었어요. 자, 도시가 쓰려면 물이 공급이 돼야 하잖아요. 자, 물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끌고 왔을까요? 갈멜산에서 12km를 이 도수교, 물을 끌어들이는 다리를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이쪽으로 물이 흘러들어서 갈멜산에서 가이사랴까지 물을 끌어들여서 큰 도시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 있는 이제 암포라, 이런 그릇을 이제 암포라라고 하는데요. 양쪽에서 들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양손으로 들 수 있는, 거기에 조각이 발견됐는데 라틴어로 유대 왕 헤롯의 것이다 이렇게 새겨진 유물도 발굴이 됐습니다. 지금 요게 제가 붉게 표시되어 있는 요 땅 전체를 헤롯 대왕이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구하기 위해서 BC 20년에 뭐랍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옥타비아누스가 헤롯 대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뭐가 되는 편이 낫다고요? 돼지가 되는 편이 낫다. 왜냐니까 후계 구도를 갖고서 어느 아들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계자로 지목했다가 마음이 안 든다고 또 다른 사람 시키고 이러고, 심지어는 뭡니까? 그들의 어머니, 자기의 아내가 되겠죠.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보니까 야,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겠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헤로디움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딱 들어간 거예요? 헤롯의 이름이 들어간 거죠. 헤롯이 베들레헴과 아주 가까운 곳에 거기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더 인공적으로 높여가지고 자기의 요새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름 궁전, 궁전을 만들어서 여름에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피신하려고 모든 그 피신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여기에다가 해놨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건축 사업을 했는데 일단은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수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카이사르의 항구 만들고 뭐라 붙였어요? 세바스토스 아우구스투스 항구다 이렇게 붙이고, 그 옆에다 무슨 신전 만들어놔요? 아우구스투스 신전도 만들고, 도시 이름도 카이사라, 이래서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로 이름을 쓰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사라 빌립보에 가게 되면 거기도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유대 종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많은 건축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보면 성전에 확장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헤브론에 가게 되면 그 유대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부부의 묘가 있었죠. 막벨라 굴, 그 바로 위에다가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 놓아서 보존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늘 뭐예요? 자기가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반란이나 암살의 그런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도피처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마사다의 요새를 건설했죠. 여기 보면 마사다의 요새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여기 헤로디움에서도 요새를 건축했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의 마케루스에도 요새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 가족과 전체를 뭐예요? 이런 마사다 요새 같은 데다가 피신을 시켜놓고 로마로 다녀온다거나 이렇게 늘 반란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 사후에 3명의 아들에 의해서 통치됐다 했죠. 헤롯 안디바가 먼저 아켈라오가 통치했던 땅을 보세요. 이둠에 통치했죠. 그 다음에요 유대, 사마리아, 여기를 아켈라오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6년에 강제 폐위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서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빌라도 총독은 여기를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가 통치했던 게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북부에 통치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분봉왕 빌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헐몬산이 있고 헐몬산 남쪽 기슭에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죠. 자, 이제 헤롯 아켈라오, 성경에는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켈라오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일단 가혹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 AD 6년에 강제 폐위당하고 골 지방 비엔나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AD 6년 이후에 유대의 속주가 돼서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다시 이집트에서 피신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켈라오가 너무나도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포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해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성경에서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헤롯이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자, 요 인물이 자기의 그 적극적인 후원해주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헤롯 안디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던 황제 누구예요? 티베리우스. 그래서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그 황제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티베리아스 이렇게 붙였는데 요한복음 6장 1절에 뭐라 불러요? 디베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베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죠. 여기. 그래서 이 안디바가 디베리아를 이름을 붙인 이후로 갈릴리 호수를 무슨 바다로 불러요? 디베리아 바다로 부르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안디바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죠. 그래서 침례 요한을 순교시킨 인물이다 하는 것이 이제 사복음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헤롯 안디바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할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 안디바가 당신을 뭐하려 한다? 죽이려고 한다고 기뜸을 해주는 장면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판할 때 누구에게 가서 한번 재판을 받습니까?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에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요 정도 헤롯 안디바가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헤롯 빌립은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빌립으로 분봉왕 빌립으로 등장을 합니다. 주로 이제 북쪽 지방을 다스렸는데 북쪽 지방은 유대인들이 적게 살고 주로 누가 살았어요? 이방인들, 시리아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빌립 2세가 특별히 건설한 도시가 성경에 등장하죠. 도시 이름이 뭡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넣어준 거예요. 가이사르. 그리고 뭐예요? 자기 이름도 끼워넣은 겁니다. 빌립.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의 북쪽에 가게 되면 큰 절벽이 있어요. 돌들을 깎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큰 절벽이 있는데 우리가 중간사 할 때 다뤘습니다만 BC 198년에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때에 이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어요. 프톨레미 4세하고 안티오쿠스 3세가 여기서 붙었어요. 자, 전쟁에 누가 승리하죠? 안티오쿠스 3세가 승리해요.
자, 근데 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누가 도와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도와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대 땅 전체가 셀루쿠스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예, 파니아스라고 부른 겁니다. 파니아스. 예,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판신이 등장해요. 판신. 예, 판신은 목동의 신이면서 승리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판신 때문이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판신의 이름을 따서 뭐라 불렀다고요? 파니아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오늘날 이제 아랍어에서는 파 발음이 안 되고 파를 전부 바 발음으로 한대요. 그래서 오늘날은 파니아스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바니아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여기에 있는 절벽에다가 판신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판신 성소로 이곳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판신 성소에 이제 가면 판신 뭐 이런 조각상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점점 많은 우상들이 신전들이 거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제자들과 함께 왔을 때는 뭐예요? 거기 아우구스투스 신전도 있었고요. 여기 보니까 판신 동굴 보입니까? 판신에게 그 제물을 바쳤던 그 동물을 던졌던 곳이 판신 동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돌을 깎아서 그 안에다가 판신을 새겨 넣었어요. 깎아서 만든 것을 벽감이라고 합니다. 판신을 위한 벽감. 거기에 이제 판신상 이런 조각상들이 있었겠죠. 판신을 보면 신체의 상부는 뭡니까? 사람의 형상이죠. 하부는요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판신 조각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네메시스 여신 신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판신을 위한 신성한 염소의 무덤 신전 이런 것들이 쭉 있었던 겁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도 있었죠. 그 다음에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죠. 맞습니까? 그런 신전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곳을 누가 방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인데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뭐라 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이다. 하나라고 합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재차 물으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럼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시냐 물으신 이유가 있으시나요?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봤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헬라의 신들과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로 둘러싸인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수많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신 거예요. 너희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나를 믿느냐.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나를 믿느냐.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유대인들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당신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있는 신이란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조각상들이잖아요. 전부 다 죽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참신이시다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 땅이 헤롯 아켈레우스가 AD 6년에 폐위당한 다음에 누가 통치했다고요? 로마의 총독들이 직접 와서 통치했고, 예수님과 관련돼서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 대해서는 역사에서 간단하게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키투스에서 몇 번을 언급합니까? 4번을 언급합니다. 로마 군기 개항 사건, 또 예루살렘 수로 건설 사건, 금방패 개항 사건, 사마리아인들을 잔인하게 확살해서 결국 빌라도가 해임당하고 로마로 압송되는 내용까지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사복음서 전체를 연대순으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해야 하잖아요. 이 작업이 쉬운 작업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좀 연대 순서대로 해서 이것을 이제 PPT 자료화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제 기존에 했던 분들의 작업된 하나의 그 어떤 도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시면 좋은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주 무대는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죠. 갈릴리 전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절기 때, 특별히 유월절 절기 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역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갈까요? 주 무대인 갈릴리로 가시면서 또 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6월절이 되면 다시 또 올라오셔요. 그러니까 6월절을 예수님 공생애를 얼마 기간으로 봅니까? 3년 반으로 보잖아요. 자, 그러니까 6월절 몇 번을 보내셨을까요? 3년 반이니까 4번을 보내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가 1년이 되잖아요. 1년, 2년, 3년 4번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6월절 4번 보내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 6월절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사역하신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BC 4년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은 BC 4년에 탄생하셨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호정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정착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적 생애의 고향은 결국 어디를 알 수 있습니까? 나사렛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30세쯤에 공적 생애를 시작했다. 딱 30세가 아니고 뭐라고요? 30세쯤 어바웃이에요. 앞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AD 29년에 공적 생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몇 세이죠? 33세처럼 보이는데요. 기원년 제로가 없잖아요. 0년이 없잖아요. 32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바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지금 유다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시죠. 유대 강야에서 시험 당하시죠. 예루살렘에서 5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공생애의 거점 도시가 어디예요? 갈릴리. 갈릴리로 가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가버나움을 방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어디로 오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부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거점 도시 어디로 가셔야 돼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뭐예요? 수가성 방문하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사마리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나타내시죠. 자,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를 하시고 그 가버나움에서 4명의 제자를 다시 부르시죠. 베드로로부터.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전도 사역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어디로 오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죠.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언제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다시금 갈릴리로 가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년 6개월간 기간 동안 갈릴리 사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6월절 때는 어디로 오지 않으셨다?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갈릴리에서 뭐예요? 대중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어요. 자, 후반부는요, 주로 12명의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시고 성전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비상이 걸리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수전절, 겨울에 수전절 성전에서 예수님을 자신을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월은 주로 요단 동편 베레아 쪽에서 이방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고 네 번째 6월절이 몇 년입니까? AD 33년 4월 3일 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것이 예수님 탄생부터 해서 부활까지 쭉 사복음서를 쭉 한번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벽 이런 데다 붙여 놓으시려면 2개 슬라이드를 붙여달라고 하시면 하나의 플랜카드가 돼서 예수님 탄생부터 해서 부활 승천까지 전체 도표로 보시면서 익힐 수도 있습니다.